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1절부터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이것은 복된 소식이죠. 이 소식, 이 승전 소식입니다. 주께서 그 소식을 주시니까 그 소식을 알리려 큰 무리의 여인들이 바삐 움직인다, 공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찬양하는 모습이죠. 홍해를 건넌 후 미리암과 여인들이 뛰며 찬양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고요. 다윗 자신도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뛰놀았던 장면과 겹쳐지는 말씀입니다. 전투의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승전보입니다. 12절과 13절이죠.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아멘. 이 승리의 소식입니다.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을 간다. 그 모습이 살몬의 눈이 날림 같다라고 다윗이 노래하죠. 바람에 이렇게 눈이 흩날려갈 때 보셨죠? 얼마나 가볍게 이 눈들이 흩날립니까? 여러 군데의 왕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강함의 상징입니다. 도망하고 도망하다 반복해서 썼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눈이 흩날려 가듯이 밀가루가 재채기 한 번에 그냥 확 흩어지듯이 모래 위에 써둔 글씨도 파도가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현실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사실은 보이는, 감추어진, 그러나 더욱 현실인 실체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았던 온 산에 가득한 불멸과 불병거와 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다윗은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이죠. 다윗이 그 열어진 영적인 눈,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 이것을 보면서 힘을 얻었는데요. 물론 다윗도 항상 그렇게 힘차게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참 우리 모습 같죠? 우리 또한 자꾸 넘어집니다.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안 느껴져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쩌면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아는데요,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이 가슴이 자꾸 조여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요. 사실 머리로도 이해 사실 잘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로 살아 계시다면 성경만 자꾸 보라고 하지 마시고 뭐라도 좀 해주세요.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소연합니다. 락다운이 일주일 더 연장되고 지치죠. 피로하지요. 이 집안에서 아가들과 또 이렇게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 주부들은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또 이렇게 좀 살아나는데,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걱정과 염려가 저를 둘러 덮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계실까? 하나님 앞에서 혹시 좀 이렇게 많이 침체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꾸자꾸 채워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웃었다 울었다 자꾸 반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좀 내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오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말씀 묵상하다가 이 19절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19절 말씀에 나타난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가슴에 와서 이렇게 쿵 하고 박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에게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엄마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서 우리 어머니들이 눈을 떼지 못하시잖아요. 잠도 선잠을 주무세요. 자다가도 건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 들리면 벌떡 일어나는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그 눈길을 우리에게 거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짐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속들이 아세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뭐 때문에 속상한지, 왜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나만 아는 눈물도 아시고, 내가 모르는 무의식 속에 파묻혀 있는 트라우마도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짐을, 우리 연약함을,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모자라? 왜 부족해? 그거밖에 안 돼?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시는 주,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참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시죠. 여러분, 우리 짐만 지고 가실까요? 나도 업어주십니다. 넓은 등에 업혀라 하고 이렇게 업어주시죠.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와 이 제 고등학교 후배 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들으면서 정말 많은 연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신학교 시절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공황장애와 한 3개월 사이에 살이 10kg 정도 이렇게 확 빠져버리고 목회를 더 이상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겨우 이겨내고 정말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6개월 사이에 정말 사랑하는 4명의 성도가 차례차례 목숨을 잃습니다. 그 중엔 16살 된 아가와 8살 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담담한 표정으로 그 네 분의 죽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참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때 자신이 물에 젖은 신문지 같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올리려고 하면 금방 찢어져 버리는, 읽을 수도 없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자신을, 무기력한, 자칫하면 함몰되어 버릴 수 있는 위기잖아요. 목회를 그냥 그만둬 버릴 수도 있고 더 신학교 시절보다 더 심각한 우울증에 노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에서 목사님을 건져낸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족을 잃은 성도들의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께서 그 고통스러운 장례를 치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2주 만에 사역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새가족반으로 또 아이돌봄 사역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가족반을 섬기고 또 아이돌봄을 섬기시는, 특별히 은결이라는 아이를 잃은 부부 집사님께서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바로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는데 그때 아이들 식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그 집사님들 눈에 성경학교 아이들이 다 은결이처럼 보일 텐데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고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어제 땅에 묻고 온 은결이가 눈에 밟힐 텐데 이 집사님들이 3일간 식사를 다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교인들의 위대한 신앙이 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삭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임을,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예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짐을 아세요.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가 주십니다. 내 앞에 있는 파도와 골짜기, 험한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좀 의지하면서 이번 락다운도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활짝 열어서 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평안과 그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한 주를 또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서도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뉴질랜드 전체를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또 전 세계 이 코비드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또한 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점령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힘들 수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짐도 아시지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한국에,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짐도 다 아시지요. 주님 구원자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